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 찾아해 주시고요. 컴퓨터로 지금 보시는 친구들은 열심히 네이버나 지금 다운 보지 마시고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르도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자, 3절입니다. 맞죠?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서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사진을 보신 친구들이 있나요? 뉴스 기사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죠? 지금 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아이들이 위험하게 탑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주차된 데에서 정차된 데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지금 힘들게 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왜 어린이집에 이렇게 아이들을 탑승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옆에 보이는 이 흰색 차, 이 뒤에 있는 차들 때문에, 이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지금 이 어린이 차, 이 보호 차량에 지금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린 사람의 글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옆에 주차한 차들이, 불법 주차한 차들이 누구다? 그 시의 시의회 의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주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샀다라는 거죠. 더욱이나 이 상황을 놓고 나중에 늦게 차를 뺀 사람들이 미안해하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늦을 수도 있지, 벌금 까짓 거 내가 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너무 태도가 어떻게 겸손하거나 배려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막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게 시의원이냐, 뻔뻔하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상당히 사실은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사자성어로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사자성어인가? 자, 내로남불 뭐예요?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거 가지고도 내가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이야, 욕하지 마 이러고, 남이 하면 야 불륜이야 막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전에도 또 이제 라떼 이즈 홀스. 자, 뭐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말이야 즐겨봤던 이 예능 방송에서 뭐였냐, 바로 강호동 씨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아주 유명한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모션을 취하면서 그때 한때 당시에 인기 이렇게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옆에 보이시나요? 화질이 좀 좋지가 않은데 막 있으니까 뭐 복불복 안 걸릴 때 나만 안 걸리면 돼 하면서 외쳤다는 거죠. 이분이 이거 찾아보니까 몇 년을 저러고 계셨어요. 자, 근데 이 나만 아니면 돼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유행이 있으냐면 노래도 나왔어요. 노래. 그래갖고 이 어떤 가수분이 이렇게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제목이 나만 아니면 돼. 가사가 이래요. 지나가는 아가씨 넘어졌어. 나만 아니면 돼.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나? 나만 아니면 돼. 밥 먹고 설거지는 누가 하나?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완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MT에서 게임할 때 이거 아닌가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청소 안 하면 돼. 설거지 안 하면 돼. 자, 이런 건데 뒤에 가사 거꾸로 뭐가 있냐면 로또 복권 1등은 누가 하나? 그건 나여야 해.
송중기랑 결혼은 누가 하나? 그건 꼭 나여야 해. 이런 식으로 아마 송중기의 결혼 시즌이나 그 전에 지어진 노래 같아요. 이만큼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기독교 신앙과 잘못 섞여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목사님 민망하지만 설교 시간에 사진 보여줬지만 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서 불법 주차를 하는 거, 이거 엄청 이기적인 거죠. 사실 바른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그 가정집들이 호소하고 길목이 막혔다고 그러고, 여기에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지만 번호판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예배 중이라고 붙여놔서 불법 CCTV 단속에도 피하려는 이런 꼼수를 보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주택이랑 마주하고 있는데 막 밤새 요란하게 집회를 열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이 현재 코로나가 심각한데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물론 각자의 교회마다 사정과 입장은 다르겠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왜 저래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의 이기적인 기독교 모습이 나타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가 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거지? 우리 가운데서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고민이 되고 의문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신앙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히스기야의 내용도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5절로 7절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슨 내용이냐? 6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는 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너희 창고에 지금 남는 게 어떻게 된다?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 또 내용이 무엇이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에 환관되리라.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신화가 된다, 이런 좀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되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있죠? 이렇게 나아가기에도 너무 한템포 늦은 것 같은데, 히스기야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맞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더 쉬운 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생각납니까? 아까 이 사람 생각나지 않아요? 나만 아니면 돼. 히스기야가 저주의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나 때면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라고 지금 이 강호동 씨처럼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기도하면서 15년이나 기도가 연장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듣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그 신앙의 이기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함께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멘트를 날렸는지 우리가 상황을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의 상황은 2주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팠다가 기도해서 죽음에서 나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와 바벨론의 거리는 엄청 멀었어요. 지금 시간은 우리가 걸어서 한 4개월 동안은 걸어와야지만 어떻게 된다? 유다를 만나서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먼 길을 걸어와서 축하를 해주니 왕의 마음으로서 어때요? 기쁜 거죠. 당연히 기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숨까지 살았는데 강대국의 나라가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 재산들과 무기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씀해 볼게요. 1절부터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의 무로다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가 나았다고 듣고 그에게 어떻게 돼요? 글과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댓글 친 것처럼 이제 축하합니다. 병 나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물까지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더니 어떻게까지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어요. 다 까발린. 자, 소유를 보여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왜 히스기야에게 잘못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요, 자랑을 했다는 거죠. 보여주는 거 뭐예요? 기세 등등한. 우리 잘 갖추면 내가 얼마나 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데, 이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이 자랑을 했는데, 이 자랑 안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유케 하셨고,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다. 단순히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라는 멘트는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무기고를 보여주고 재물을 보여주는 거는 서로 뭐예요? 서로 까발리면서 우리 동맹 맺으시다 하는 동맹의 절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욕심을 추구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예요? 이 바벨론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게 히스기야의 잘못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 이유, 그것을 진단을 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그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을 때? 잘못된 대상이 앉을 때, 아까처럼 히스기야는 더 강한 나라와 손을 잡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우상이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잘못된 대상이 앉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뉴스만 틀면 요새 몰랐던 목사님의 이름을 듣게 되죠. 어느 교회 이름을 듣게 되죠. 어느 교회발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 목사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보시기에 이기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와 목사님을 잘 찾아보니까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그 목사는 어떤 멘트를 했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아주 무서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사에 좀 캡처본을 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이 그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교회는요, 그 교회에 알고 보니까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을 위해서 지역을 떠났는데 그 교회만 안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산정한 보상금 82억의 7배인 563억을 요구하면서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많은 비용인지 적은 비용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을 보기에는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특정된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문득 이번 주에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도 나만의 유익과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 안에는 두 가지의 비슷한 영상을 봤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어느 기상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온난화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2도만 더 올라가도 지구는 파국적인 현상에 다다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100년 동안에 0.6도의 온도가 상승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편리하게 일회용품을 쓰고 이러면서 온도는 더 빨리 급상승할 거라는 거죠. 처음에 이 강의만 들을 때는 그래 지켜야지, 온도를 따뜻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주에 제가 7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라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마지막 편이었나 봐요. 그냥 동물만 촬영한 게 아니고 동물을 촬영하는 촬영 기사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촬영 기사가 무엇을 촬영했냐?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 이렇게 물개들을 촬영하고요. 펭귄을 촬영하는데 펭귄을 촬영했던 분의 메시지가 뭐라고 하면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면 이 펭귄들은 그냥 죽게 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TV로 보니까 먼 관계를 느껴진 거지. 우리 가운데 북극곰이 주변에 있어요. 물론 형훈 선생님이 지난주에 북극곰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이분 사람이죠. 이분 막 더울까봐 이 사람 땀 흘리는 거 보면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근데 그거를 보면서 북극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촬영한 사람들은 같이 그곳에서 몇 달을 지내며 동물들을 매일같이 촬영하면서 느낀 게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는구나. 점점 빙하가 녹아져가고 점점 환경의 그 쓰레기로 인해서 거북이나 아니면 펭귄들이 다치거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도를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카메라에 담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저는요 그때요 에어컨을 켜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페트병에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이것 자체가 나의 만족이었고 내가 주인으로 오해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연의 환경의 파괴, 기온의 상승 이런 거 들으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 않나요? 나만 아니면 돼. 내 세대만 문제가 없고 내 자식까지만 괜찮으면 그 다음 세대는 알아서 하겠지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에게 보물을 주신 하나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일 건데 내 걸로 착각하고 마음껏 누리고 보여주고 썼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은요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의 청지기, 하나님께 대신 위탁을 받은 위탁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발전시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 정확한 뜻은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게 인간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다른 동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름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사람에게 준 청지기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기적인 신앙에서 버리기 위한 우리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타인을, 아까 아담에게는 동물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처방,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섬김의 모습이셨죠. 십자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게 한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발을 씻깁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스승이, 주인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데 그것을 왜 보이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땅을 사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신 모든 이유는 이타적인 사랑,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타인을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옆 사람은 어떤가? 내 힘든 사람은 어떤가? 우리가 그냥 홍수였어, 장마였어, 태풍이 지나갔어, 나는 아무 피해 없어, 됐어 라고 나에게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 없나? 내가 도와줄 사람 없나? 이것을 찾아가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잘 쓰는 용어, 바로 남이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얌체 같은 삶 우리 살지 맙시다. 이기적인 것들도 우리가 버려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부하고 후원하는, 심지어 환경 오염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보존하기에 힘쓰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인 줄 압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이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코로나 막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보면 한 사람의 깜깜이 환자를 무서워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두려워하며. 왜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 인해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는 안타까운 시대가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라는 한 왕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당하기까지 된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다음 세대 그 아들에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므낫세라는 히스기야의 아들은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요 죽이는 일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책망하니까 이사야를 붙잡아서 톱으로 이사야를 갈아서 두동강 나게 해서 죽인 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나라를 펼칠 수가 있죠. 새로운 세계를.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김으로 타인을 섬기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